하나님 종 엘리에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가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수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더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와 13개ൽ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말을 따라 그 주인의 가족들이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여정의 길은 결코 짧은 길이 아닙니다. 짧은 거리로 직선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600에서 여러분 800km가 되는 먼 거리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면 여기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의 여행을 그의 종 엘리에셀은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젊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이 엘리에셀 또한도 나이가 젊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그는 한 채의 망설임도 머무림도 없이 주인의 말씀을 따라 그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 그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주인에 가졌던 좋은 보화를 가지고 이 10필 가운데 그것들을 싣고 그의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됩니다. 나홀의 성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동생의 이름을 따 진성으로 그가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를 성 우물 곁에 꿀리고 있었던 시간이 저녁 때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때 여인들의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에 때였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오늘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다름 아닌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주인의 하나님, 물론 그의 주인의 하나님은 될 수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은 그 주인이 섬겼던 하나님을 그 또한도 철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따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왔던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께, 그 주인의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하는 건 뭐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순종하며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도착하여 그가 행동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된 자로서, 또 우리 젊은 자들은 젊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에 대한 배필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따라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저희 청년 때도 이런 기도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래서 키는 얼마, 어떻게 생기고 어떤 조건을 가진 자, 이런 자를 기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그와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짜맞춤을 하는 그런 나를 위한 기도하는 자. 옛날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제목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구했던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엘리에셀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중 사람의 딸이 물을 길르러 나아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리고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물론 이 부족한 엘리에셀의 이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배필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짜맞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한 자, 하나님이 기뻐한 자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이런 사람, 키는 몇이고요, 그는 어떤 직장을 가졌고요, 외모는 어떻고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했던 엘리에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멈추기, 여기서 말이지만 하나님께 대화하는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한 소녀가 자신의 앞으로 나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자였어요?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엘리에셀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내용이 어땠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자신의 동생, 그러니까 그 동생의 아들이 낳은 한 소녀가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는 보기에도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갖가지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뭐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때 어떤 표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올 때 종이 마주 달려갔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구해요.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기가 하나님께 구했던 거죠. 내가 어떠한 한 소녀가 오면 내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이 나의 부족한 기도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로 주신 것임을 내가 확증하겠노라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돼요?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여기까지는 자신이 구했던 것까지 1단계가 맞아요. 그리고 급히 그 물동에 손을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며 그 여인이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가로 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트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우물은 우물 안으로 물동이를 들고 한참을 내려가야 돼. 그리고 그곳에 물을 길러 오는데 오늘 이 낙타 한 마리를 향하여 그냥 목마름을 채우도록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게 마신다. 여러분, 배불리 먹게 마시려면요, 낙타 한 마리가 기본이 마시는 물의 양이 있는데 이 낙타가 배불리 먹으려면 1톤에 가까운 물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가 이 샘에 들어가서 물을 수없이 길러서 물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여러분, 이 연약한 여인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와 같이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리브가 안에 엘리에셀이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게 하여 이 여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대로 행동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일을 보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여 이 처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근데 여기까지 주인이 말한 대로 그 주인이 보낸 그 고향 성에 왔어요.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구했던 것처럼 그 여인이 자신과 더불어 그의 낙타 10필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아직도 그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성에 거주하는 모든 자가 그의 아내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란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의 형제들이 하란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죠?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요? 그곳에서는 자신을 더 이상 섬길 수 없었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곳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의 아버지 데라 밑에 있는 아브라함 또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 있는 많은 처자 중에 아무나 선택해서는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그가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하는 것 때 그것에 하나님이 어떤 곳에 나를 인도했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그 물을 다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그게 반세겔의 무게의 금 코걸이와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의 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을 대접받고 받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두 가지의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 내 아비가 누구냐. 그리고 혹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내 낙타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리브가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나를 보내주시고 그의 가족의 아리따운 처녀를 나에게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인도하심이구나. 이 모든 순조롭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그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 여인이 또, 우리의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함으로 당신의 낙타가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었던 이 엘리에셀이 뭐래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머리를 숙어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 여인을 앞에 두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함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였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충성된 종 엘리에셀은 그 주인의 말을 따라 낙타 10필과 더불어서 아주 긴 여정의 여행을 떠났어요. 날씨가 이렇게 선선한 가을도 아니고 땡볕에 사막을 건너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그 주인의 가족들이 있는 이 하란성까지 가난해서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이 아주 긴 여정의 길을 떠나는 엘리에셀. 여러분, 순종하는 이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인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드리겠나이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중간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여정 가운데도 그는 순종하여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의 말씀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예스라는 대답으로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종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그가 갖추었던 신앙의 태도를 보면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명을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있는데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동네에 가서 처자를 찾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가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찾아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럼 그가 뭘 했냐? 그가 우물가에 도착해서 했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릴 텐데요, 하나님 이것에 응답해 주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서는 이 모습을 누구를 통해 보았을까요? 그가 섬기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도 100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란 누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모리아산에 갈 때 2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 이도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하는 종, 아들과 같이 여기는 종. 물론 성경에 그가 엘리에셀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아들과 같은 이 아들과 같은 종 엘리에셀. 그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내 주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지? 여러분, 그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또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행하는 모습 앞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그가 행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만 기도했지만 그가 떠날 때 그냥 했을까요? 여러분이 800km의 여정을 오면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여정을 떠납니다.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 가운데 도적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여정을 떠나는데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며느리를 준비하며 떠나는데 하나님, 순종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여기서 이렇게 기도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시간 동안 그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충성된 종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의 삶,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였기에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심에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뭘 하죠? 하나님께 경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주인이 자신을 여기에 보낸 것, 또한 여기에서 그 주인의 손녀딸, 친손녀는 아니지만 자신의 동생의 손녀딸을 아내로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부부가 동행한 것처럼 동행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여보, 오늘 무슨 일이 있어,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이걸 해야 해,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죠? 제 삶의 어떤 부분을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죠?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제가 오늘 누굴 만나는데 이 만남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나요? 우리의 삶 속의 작은 것조차도, 내 만남의 모든 것까지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크고 작은 일에 묻고 구하고, 여러분, 그것에 응답받는 삶, 그리고 오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내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일들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묻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오늘 또 수없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
충성된 종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먼저 주님께 구하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오늘 또 순종함을 통하여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또 응답받고 나아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